우리 인간에게만 영적 존재인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것을 인간정의라 인간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언제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창세기 2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니라. 그래서 에덴 동산, 에덴의 축복. 그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 만족, 행복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가지고 생령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생령 안에서 에덴을 누리는, 그리고 형상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다운 그런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인간에게 문제가 터졌어요. 그것이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철학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형상이 회복되고 그 형상이 이제 진정한 그 형상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회복되고 그 축복 가운데 이제 살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생명, 성령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아서 이제 성령 안에 살 때 그 무한한 그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축복을 여러분이 구원 받았을 때 얻었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면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어요. 자, 복음 누림 속에는 두 단어가 들어 있다 그랬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창조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줬다는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을 여러분 실천할 때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그 고백 선포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 이기게 되고 모든 여러분 상황을 이기는 그런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복음 누림을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속해 오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나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 제대로 찾아 누리라고.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장점도 있지만 누구나 크고 작게 다 어떤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거를 못 이겨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만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거, 또 비교의식하는 거, 상처, 뭐 이런 모든 인간의 연약을 다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그
성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누릴 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많은 분들이 자꾸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문제 가운데 빠지고 갈등하고 이러면서 넘어서질 잘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부족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인간관계 못 이깁니다. 어느 정도 뭐 여러분 성품상 뭐 이렇게 좀 잘 어울리고 하는 거는 될지 몰라도 그러나 세상에는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직간접적으로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장례식장 가서 그 어떤 그 자매 만났는데 3년 됐는데 자꾸 직장에 어떤 그런 윗사람이 자기를 자꾸 어렵게 해서 지금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한다는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 회사 나온다 해서 다른 회사 가서 똑같은 사람 또 있다. 그러니까 그건 네가 넘어서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넘어서는 길로 그 카드를 주면서 그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하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못했는데 어쨌든 앞으로 그 자매가 그걸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면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갈등 주고 이러는 분들을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 못 바꿔요. 그 사람 캐릭터가 그렇게 태어났어. 자꾸 다른 사람 어렵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삶이요. 그냥 그게 즐거움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넘어설 수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 찾아내야 되고, 그럼 여러분 일을 하거나 또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여러 가지 갈등, 또 뭐 여러 가지 위기나 문제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이 완전 내 거로 하려면 우리 교회에서는 아예 좀 실천 사항을 드렸잖아요. 우리 유아 유치회는 하루에 10번씩 하도록 해라. 그리고 유년부는 20번, 초등부는 30번.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속에 유년부 자녀나 초등부 자녀 있으면 그거 훈련시켜야 돼요. 그걸 어려서부터 훈련시킨다면 여러분에게 단언하는데 성경적 응답 옵니다. 성경적 인물들이 다 복음 누림 속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래서 그 응답 받도록. 그리고 중등부는 50번, 고등부는 70번. 그리고 우리 장년부, 대학, 청년, 장년은 100회.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100회씩 도전을 해서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개인이 맛보고 인간관계에서 맛보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그 능력을 맛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구약에 소개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복음의 능력을 누리니까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영적인 힘 얻었죠? 지력 얻었죠? 지혜를 얻으니까 뭐 노예로 가서 감옥 가서도 거기서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왕이 꿈을 꾼 거를 그때 최고의 그런 지식자들이 그 박사 술객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해석 못하는 거를 요셉이 해석했잖아요. 그런 응답이 그 안에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어요. 성령 능력 속에 들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네가 하나님의 영에 이렇게 감동된 것을 내가 알게 됐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그걸 바로 왕이 얘기했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질 때. 그리고 요셉이 110세를 살았어요. 110세. 그래서 정말 여러분 복음 누린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실버 시대예요. 성경에 여러분의 그 연세의 커트라인이 120세입니다. 120세.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영이 떠나고 우리의 그 연수가 120년이라. 그래서 그것을 꽉 채운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가 120세 살았는데 그 눈이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연세 있는 분들 중에 복음 누리지 않으면 그 연세의 그 축복을 못 누립니다. 그러면 연세에 걸맞게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이 그걸 누려야 되는데, 제가 이번 주에 80을 바라보는 그 목회자를 만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운동에 있으면서 말씀의 은혜 속에서 늘 있었는데도 이 복음 누림이 안 되니까 그냥 그 연세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연세 있으면 뭐가 돼요? 뭔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죠? 뭐야? 뭐야? 이러면서 자꾸 물어보고 기껏 얘기했더니 자기 생각했던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이게 연세 있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2시간 동안을 카드를 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그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한 20번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가지고 녹음해갖고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뭐라고 보내왔는지 아세요? 그거를 암송해갖고 녹음을 시켰는데 그 녹음 자체도 어려워. 이렇게 그 연세가 뭐 78세인가 그랬는데,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완전 그 78세 티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개건 2시간이나 그것만 고백하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거기다 암송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난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아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아니, 거기다 또 성구까지 외우시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여러분 길게 하니까 그거 하는데 한 3분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녹음을 한 거를 보내드렸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이어서 계속 제가 30분 녹음하려니까 175회가 녹음되더라고요. 그거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양반이 또 문자 왔어. 아예 목사님, 이거를 저도 활용하지만 내가 요즘에 노인들을 많이 만나는데 아예 여기에다 문구를 써갖고 문장도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성구를 거기다가 카톡에다 못 찍는데 날 보고 좀 찍어달래. 그래서 또 그거가 찍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갖고, 근데 그분이 노인 사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나눠주면서 아마 제 목소리가 아마 전국으로 나가게 생겼어요. 왜냐면 자기가 녹음하면 안 되니까 제 녹음한 걸 카톡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모습들. 근데 제가 느끼는 거, 여러분들 다 해당돼요. 연세 있는 분들도 정말 여러분 앞으로는 100세 시대거든요. 여러분 우리 유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100세까지 메시지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번 주 핵심 메시지 하면서 기도하시더라고. 120세까지 사셔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와 같이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그래서 저도 언약 잡았어요. 저는 110세 살 것 같은데 어때요? 아닌가? 왜냐하면 요셉이 110세 살았어요. 제가 11번째 아들이잖아. 요셉이 11번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언약 잡고 인도받고 있는데, 그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에 정말 연세가 있어도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거 없어요. 여러분 100번, 여러분 하루에 100번 정도 고백 선포를 하는데 100일 도전하셔야 돼요. 100일. 100일은 도전하셔야 여러분 그게 몸에 뱄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서 여러분 누구와 그렇게 대화를 했는데 뭐 좀 기분 나쁜 거나 힘든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 한 서너 번만 고백하면 그거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 오잖아요. 한 10번, 20번만 고백하면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위기 오고 문제 오고 뭐 어려움 오잖아요. 여러분 한 30번에서 100회 정도만 하면요, 그거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성령이 역사하고 인간관계에 성령이 역사하고 여러분 모든 일과 사건 문제 속에 성령이 역사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 되는데 안 누린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게 되면 승리하는데 안 누리니까 고린도전서 3장을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이 뭔지 아세요? 구원 받았는데도 성령 인도를 안 받고 자꾸 육으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육으로 사니까 자꾸 3절에
시기와 분쟁이 자꾸 나오고, 나는 바울 파고 나는 아볼로 파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생 했어. 50년 80년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여러분의 공적을 하나님이 뭘로 심판하냐? 불로 한다는 거예요. 불로. 여러분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불로 여러분이 한 신앙생활이 나무나 짚이나 풀이면 불에 다 타버리죠. 여러분 신앙생활한 게 다 불타버린다는 거. 없대는 거예요. 언제 남느냐?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된 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한 신앙생활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다. 공적은 다 불타버리고 나무나 풀과 지프로 된 거, 여러분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 거,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 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하는 거는요, 성경적 응답받는 길입니다. 성경적 신앙생활이에요. 뭐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성경. 요즘 여전대 전국 여전대 수련회 서론에 나왔죠. 성경적 응답, 성경적 전도. 성경적 전도가 뭐냐? 복음 누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한 절 딱 기억하세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계시는데 왜 자꾸 육을 쫓냐? 왜 자꾸 네 생각, 네 경험으로 살아가냐? 성령 따라 살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서 정말 여러분 자신, 인간관계, 세상 속에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복음 안에 참된 삶이에요. 삶.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 안에 사는 삶, 성령 안에 사는 삶을 참된 삶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을 그래서 제가 서론에 예수님 말씀을 세 요절을 적어드렸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죠? 그 하나님 만난 거를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말씀해 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뒤에가 뭐예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26절. 거기는 안 썼지만 26절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잖아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누가 잘하는 거냐?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 거예요. 옳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 갖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24절 드렸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 때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여러분이 세상이 주지 못한 힘을 얻는다니까.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다니까요. 인간관계 넘어설 수 있다니까요. 세상의 어떤 상황, 문제, 사건, 위기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믿음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안 하고 있는 분들은 꼭 하세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삶에 치유, 변화, 회복의 축복이 복음의 그 신앙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그 성령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렇게 될 때 아까 요셉에 대해서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나중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인력과 경제력이 따라오죠. 인간관계 전혀 무리 없이 누구하고도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경제력, 전 세계의 돈을 몰수히 걷어들이는 그런 응답이 따라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전체 본문 내용 속에서 복음의 능력, 복음 안에서 주신 거, 복음 누리는 삶,
여러분 요즘에 메시지가 더 성경을 근거해서 그대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제가 깨달은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그런 축복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성경 본문을 그대로 근데 이것이 이 시대의 최고의 설교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설교를 최고의 설교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누림 속에, 복음 누림 속에, 복음 관점으로 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읽은 그 앞장에 보면 나오죠.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 왔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 율법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어떤 문제 어떤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돼도 성령 안에서는 그걸 다 풀어낼 수 있는, 그 안에서 누림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6절 7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어디 나와요? 여러분이 영의 인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까 묵상할 때 읽어드렸죠. 로마서 8장 14절 15절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거기에 정리되어 있죠.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어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하나님의 형상,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됐잖아요. 근데 그 형상이 형상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려면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생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서 형상의 축복을 놓치는 그런 모습이 됐는데, 그 형상을 완전히 누릴 수 있는 그게 성령을 받을 때 그 축복을 얻는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드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원래 주었던 형상의 축복을 제대로 찾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창세기 1장 27, 28절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서밋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서밋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그건 바벨탑이에요. 어느 날 무너져요. 그 영적인 세력 못 이기기 때문에 결국은 그 성공이 도리어 무너지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되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으면 참 성공, 참 승리, 그래서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그 후손에 대한 얘기, 그러면서 거기에 아브라함이 불신앙했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고, 우리는 그 하갈의 후손이 아니고 사라의 후손, 이삭의 후손이다.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태어난 이삭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라는 거,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28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삭의 축복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갖고 낳은 이삭의 축복을 받는 그런 대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절대적인 언약을 갖고 있고 절대적인 여정을 가게 되고 절대적인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복음 안에서 주신 것이 뭐냐 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누릴 수 있겠죠. 복음 안에서 주신 게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말씀해 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뭐 주기 위해서? 자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못 얻고 묶여 사는 경우가 많죠. 육신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여러 가지 환경에 묶이고 자꾸 묶이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죠. 두 요절을 드렸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에서든지 승리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에 보면 인간 문자답 그리기에 답이 나오죠. 답에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 안에 살게 됐다는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받았죠. 더 이상 여러분 거기에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의 지심으로써 여러분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깨달으면 돼요? 원죄, 조상죄는 해결됐는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다.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 그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두 요절만 붙잡으면 돼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리고 모든 병을 치유받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천국이 임하는 길 또 하나 있어요. 뭘까요? 성령이 역사하면 돼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래서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해결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를 여러분이 실제 그 의미가 내 것 될 때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유. 묶이지 않고 여러분이 고통 속에 살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결론은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절 더 기억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자유가 언제 임한다? 그리스도 있는 곳에 자유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자유가, 합하면 뭐요? 복음 누리는 곳에 자유가. 여러분 복음 누리면 어떤 것에 묶이지도 않고 자유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27절. 성령 받았을 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의 평안은 잠시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 준 평안은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거 입는 거에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의, 평강, 희락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모습, 그걸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이루는, 그래서 늘 평안하고 늘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는 두 요절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야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나누고 베푸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두 요절,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럴 때 꼭 기억하는 요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제가 그 불치병으로 고통 당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는 치유받게 됐고 회복받게 됐기 때문에 그 사랑. 근데 거기에 저에게 무슨 조건을 요구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걸 아가페 사랑이라 했잖아요. 그 사랑을. 근데 그 사랑을 실제로 잊고 누렸던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여린 사람이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성경 요한복음, 요한 1, 3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사랑이 묻어있는 사랑장이 있는데 그게 요한 1서 4장이에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요한 1서 4장을 한 서너 번 읽는데 그 중에서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만 한 서너 번 읽으셔도 돼요. 그 내용을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주 깊게 누렸던 걸 거기에 잘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 인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을 맛보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데 이해, 수용, 초월하는 능력이 나와요. 그런 은혜들. 그래서 4장 7절에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능력, 그거를 여러분 맛봐야만 사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우리 성도 사랑,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복음 누리는 삶은 어떻게 사는 거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누려보고 자신이 복음을 누려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지금 이거는 주님이 지금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한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내가, 이런 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신이 경험했다는 거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 계속 육에 묶이고 육신을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걸 간증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게 17절에 말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는 이는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가 자꾸 여러분이 원하는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래서 늘 깨어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 메시지 결론에서 드렸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요건 좀 외워두세요. 여러분, 성령에 따라 살면 율법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 율법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뭘 지켜야 된다, 우리 다 지킬 수 없어요. 뭐 당연하죠. 근데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지켜진다는 거예요. 율법에 묶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맛보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 자신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맛보면 어떤 인간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여러분의 어떤 문제, 사건, 일, 상황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게 어디에서 온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에. 여러분이 몇 회? 최소한 100회 이상은 여러분 3개월 정도 도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했는데,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 어느 날 그냥 편안하다 또 어떤 괜찮은 인간 또 만난다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냐?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있다니까. 복음 속에 들어있다니까. 이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사건 만나도, 저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됐다는 말은 하루 살다 보면 개차반 인간 살다 보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만난다니까. 지가 옳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그런데, 요즘에 또 이렇게 나오면 국가 얘기 나오면서 또 자기 의견이 옳다고 또 막 강조하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섣불리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그런 것들 만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신경 쓰이잖아요. 그러면 고백 선포 서너 번 하면 해소된다니까. 그거 해소 안 하면 안 된다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가 누적되면 나중에 그게 뭐가 오는지 아세요? 암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트레스가 뭔가 연약한 데가 자꾸 누적되면 그게 암이 발생돼요. 여러분, 암 예방하는 길도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도 해소시키고, 여러분 잠자리에 들어서, 저는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잠자리에 들어서 그러면 하루 일과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있던 게 다 생각난다니까요. 그 생각나면 그걸 품고 자면 안 된다니까. 그걸 해소하고 잠들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10회, 어떨 때는 20회, 어떨 때는 50회, 어떨 때는 제일 넘어서기 어려운 게 인간이요. 인간관계 넘어서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건 놓고 제가 요즘엔 그렇게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인간관계 넘었을 때는 한 시간 이상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 못 넘어서겠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안 넘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도전하고, 그래서 완전히 그걸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시켜서 그 응답받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삶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요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져.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냐. 이것은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세상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좀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요거는 인간관계에서 나와요. 전에는 못 참았어. 근데 요즘엔 참아져. 인간관계에서 참아진다니까요. 그리고 자비도 나와. 뭔가 이해하고 베풀어 주는 게 된다니까. 그리고 양선도 되고, 착한 마음을 갖게 되고, 선한 마음도 갖게 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게 어디에서 나온다? 성령 안에서 나온다니까.
성령의 열매잖아요. 성령의 열매니까 어디서 나와요?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은 충성 뭐라 했어요? 믿음직스럽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일터에서 누구에게도 신뢰받는 사람, 그 사람을 믿음직하다 그래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유, 부드러우면서 뭔가 확실한, 부드러운 것 같은데도 뭔가 확실하고 분명한, 딱 부러진다, 이런 사람을 온유라고 그래요. 온유. 그리고 절제할 것도 있고, 이런.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언제 일어난다? 고백 선포에 일어난다. 여러분, 고백 선포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생활화, 체질화,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돼야만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이 된다. 그래서 누가 봐도 여러분이 멋진 사람, 정말 참 신앙인,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아, 정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참 그리스도다워, 그리스도인다워,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데, 키는 뭐냐? 성령 인도받으면 된다.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 누구든지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반드시 일어나. 그래서 요절 하나 드릴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서론의 마지막 번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요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셔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영적 과학이 있다. 성령이 역사한다. 그래서 나도 이기고 인간관계도 넘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된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믿음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아버지는 강조하며 인도받고 있는 이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나의 연약한 부분도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도 넘어서게 되고, 문제와 사건, 위기를 만나도 능히 이기는 아버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참된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